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24시 제자가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25 응답과 영원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붙잡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성취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론을 나누기 전에 2020년도에 하나님이 주신 원단의 말씀을 조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먼저 우리 모든 우리 교단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전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본부의 원단 말씀을 주셨습니다. 123 RUTC 시대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지나온 30년과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30년을 말씀하셨는데, 지나온 우리의 30년은요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믿음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대열, 축복의 대열 속에 세우신 30년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의 머리를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30년 동안 보여주신 것입니다. 시대와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오신 것들이거든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앞으로 갈 30년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아무도 할 수 없고 볼 수 없고 갈 수 없는 일들에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건 인공지능이건 세상이 만들고 사람이 만든, 그리고 사단이 만드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겠다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원단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표어로 붙어 있는데요, 24시 제자, 우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 우리를 모든 과거를 통해서 인도해 오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승리해야 될 것은 오늘 24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강단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강단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24시 제자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축복을 누리는 자요, 그 삶의 모든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 선교에 올인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25시의 응답, 어디 편의점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시대를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그 모든 시간은 하늘 보좌로 역사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주시는 영원한 축복의 시간이다 말씀하셨습니다. 24 제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요 매주마다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냥 교회 와가지고 띡띡 말씀 듣고 좋다, 오늘 말씀 좀 좋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큰 흐름 속에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첫 주 말씀으로 우리에게 호세아를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이 호세아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멀쩡한 호세아에게 창녀와 결혼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원래 불법이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어요. 왜냐? 이 시대적인 문제, 메시지를 체험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창녀 아내인 고멜, 이름이 고멜인데요, 이 고멜이란 이름 뜻이 완전이란 뜻입니다. 적당히 타락한 게 아니죠. 완전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요 이 고멜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타락한 시대를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쫓아가야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그 고멜을 아내로 맞은 호세아, 이 고멜이요
사랑으로 품습니다. 다른 곳에서 여러 남자와 어울리던 그 고매를 다시 데려다가 자기 품으로 사랑으로 안습니다. 근데 얼마 견디지 못하고 또 집을 뛰쳐나가서 다른 육신적인 만족을 향해서 헤매고 있는 거죠. 그러기를 수차례 반복하면서요, 이 하나님이 그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이 호세아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뜻합니다. 아무리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시는 그 사랑을 표현한 그걸 대변한 사람이 바로 호세아죠.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여호와께 돌아가자.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선포되는 참된 예배 가운데로 돌아가면 됩니다. 예배 무조건 참석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는 겁니다. 언약을 듣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했습니까? 굉장히 화려하게 예배했습니다. 근데요,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 다 놓친 채로 화려한 예배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집중된 기도. 이 호세아라는 이름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타락한 시대를,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이 시대가요, 뭐 인공지능이다, 4차 산업이다,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이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사랑이란 단어도 다 없어진대요. 사랑은 누구랑 사랑하는 겁니까?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고 하는 것인데, 그런 관계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예. 내가 비위 맞춰야 되는 어떤 사람보다요, 내 모든 필요를 알고 나를 도와주는 기계가 옆에 있는 겁니다. 그걸 사람과 관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제동장치도 없이 막 달려가는 이 우리 인류를 하나님이 이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언약뿐이다, 우리에게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으로 돌아가고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께 돌아갈 뿐 아니라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므로 시대적인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대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시대적 응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24 비밀 가진 자입니다. 이 본문 내용의 그 배경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광야가 사막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좀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침에 깰 때에 만나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걸 먹고 살아갑니다. 저녁 때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리셔서 먹고 살아가죠. 낮에는 그 42도가 넘는 그 더위를요,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지키시고, 또 밤에는 영하 10몇 도로 내려가는 그 사막에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굉장히 힘든 곳이지만 그만큼 100%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광야 생활을 그들에게 왜 허락하셨냐, 한번 고생해봐라가 아니라 너희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24시간이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야. 너희는 나만 의지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배고픔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저와 여러분의 24시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 상황, 문제, 환경은요, 우리가 골탕 먹어보라고 어려움 속에서 무너지라고 주신 시간들이 아니요, 사건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는 사건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회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4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올해 한 해 허락하셨는데,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랑 이제 상담을 하는데, 공부에 대한, 학업에 대한 상담을 하는데, 그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왜 공부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지 않겠냐 얘기를 하는데, 아니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뭐 하기 싫다 이것을 떠나서 공부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 보거든요. 우리가 24시간 내 삶을 드린다 말은 하지만요,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많은 것들을 두고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발견하고, 그래서 24시간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제자로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예정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그 언약으로, 그 복음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집중케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로 집중해야 되느냐, 우리의 24시, 우리의 주어진 그 하루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24시의 이유, 24의 이유. 먼저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자격 없는 나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그 엄청 값진 그 복음을요, 하나님이 그 자격 없는 나에게 나의 공로가 아닌 하늘 위로부터 주시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행하신 일이 바로 구원인데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기 원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것으로 완전 결론 내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인류가 가진 모든 문제, 사단에게 완전 사로잡힌 그 영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제는 이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이 고백 우리가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다. 근데요, 내가 아직 안 죽었어요. 내가 안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니까요, 여전히 내가 목을 뻣뻣이 들고 서 있으니까 늘 그리스도와 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선되느냐, 내가 우선되느냐. 내가 정말 죽는 믿음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Jesus all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예수님께 올인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박해 보셨습니까? 도박하는 거 보셨죠? 올인한다고 했을 때는 요만한 동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도박판에도 자기가 가진 거 다 올인하는데 이 완전한 복음 앞에 우리가 올인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내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올인이라고 말하면서도요, 우리가 여전히 다른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거 있죠. 뒤에 저희 친누나가 있습니다만은, 저희 누나가 어렸을 때 운동을 잘 못했어요. 저는 좀 잘했거든요. 근데 누나가 특별히 달리기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맨날 뭐 이렇게 체육 이런 거 하면은 꼴등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누나랑 학원을 가는데 강아지가 이렇게 개가 보고 있다가 확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두려움이 없으니까 저는 건들지 못하는데 누나가 늘 두려워했거든요. 누나를 쫓아가는데 처음 봤습니다. 그런 속도가 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예, 진짜 전력을 다하는데 어느 정도냐, 제가 누나를 돕겠다고 쫓아가는데 못 쫓아갔다니까요. 예, 제가 그걸 보면서 저게 진짜 전력을 다하는 거구나. 저게 올인한 거구나. 어느 순간인가 빗자루를 잡아서 막 강아지한테 휘두르고 있더라고요. 예, 제가 그걸 보면서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 올인 안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올인하는 것처럼 척할 수는 있지만 아직 내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에 올인하고 있지 않은 걸 수도 있다.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앞에 결론 내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더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케 하기를 원하시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 반대로 사단의 나라가 박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곳에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체험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옳은 것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게 옳은 믿음이구나. 우리에게 날마다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모두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하나님 나라의 증인 되게 하실 것인데, 이 증인은요, 보이는 증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돈을 얼만큼 벌었다.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건강이 좀 건강해졌다. 눈에 보이는 이런 증거를 가지고는요, 진짜 건강한 사람 살릴 수 없고요, 진짜 돈 많은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무시당합니다. 내가 그 정도 돈 벌 것 같으면 난 하나님 안 믿는다. 예. 하나님이 주신 이 증거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입니다.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병든 영혼이 치유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이게 우리가 받을 증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요, 이 분명한 의도와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걸 체험케 하시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또 우리를 질그릇으로 비유한 성경에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은요, 그 주인이, 그 작가가, 또 그 사람이 만들어주는 대로 장착하고 또 꾸며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요,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내 안에 깊이 새기고 그 언약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하나님 작품 되는 방법이죠. 여러분, 모델 아시죠? 모델들은요, 자기가 입고 싶은 옷 못 입습니다. 디자이너가 이거 입으라고 하면 아무리 이상한 옷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옷 입고요, 자랑해야 돼요. 나 이런 옷 입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자랑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이 정말 이런 중요한 축복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또 우리 렘넌트들을 보니까 영적인 욕심이 있어요. 전도도 하고 싶고 중요한 축복도 다 누리고 싶고, 특별히 전도 선교의 경제적인 응답으로 마음껏 헌신하고 싶은데, 여전히 그런 부분에서 결론 안 나는 나의 자신의 모습을 보는데, 이걸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자존심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고민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보고 렘넌트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요, 물론 스스로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찾으시고 또 우리 교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영적으로 함께 도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구원의 이유를 두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그 구원을 받은 우리는요, 이제는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요, 그 집중의 이유를 한마디로 하면 영적 싸움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하늘의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싸움이거든요. 죄와 지옥과 사단.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인간에게 주어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어떤 땅에다가 그 농작물을 좀 심었는데 줄기가 나는 듯 하더니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래서 이 밭 주인이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 땅 밑을 파보니까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묻어놨던 그 쓰레기 더미가 이렇게 나온 거죠. 완전히 썩고 부패해가지고 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그 위에 좋은 씨앗을 심어도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 이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그러면 이 근본의 문제 때문에 인간이 체감하게 되는 그런 1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살펴보실까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가진 물질이요, 내 삶을 판단하는 모든 것이 되고, 내가 얼만큼 성공했느냐가 내 삶의 이유가 되어버립니다. 그 속에서 행복하지 않아서 정신문제를 속에 시달리고, 육신의 문제 속에 눈에 보이지만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시달리고, 그래서 죽음을 택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의 문제가 후손에게 대물림되는 그 저주 중의 저주를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모든 저주의 장본인이 바로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상 숭배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소산으로 나온 게 바로 모든 종교입니다. 인간의 그 욕심과 그 축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이 만들어 깎아 만든 나무 앞에 절하고 돌 앞에 절하고, 그리고 인간이 하는 모든 노력이요, 귀신과의 접신하는 것. 많은 엘리트들이 자기는 하나님 따위 믿지 않는다, 종교를 버리고 명상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명상의 그 근원이 뭐냐? 귀신과의 접신 운동이거든요. 모든 호흡으로 내가 귀신과 함께 하겠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문화가 돼서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이 12가지 문제가요, 인류에게 고스란히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근원은 어디냐? 이 하나님을 떠난 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완전한 재앙이고 저주죠.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엘리트고 뛰어난 사람이고 4차 혁명을 주도하는, 4차 산업을 주도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요, 이 영적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그 인생을 놀이터 삼아서 완전히 뒤흔드는 것을요, 그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엘리트고 잘난 사람이어도요. 특별히 이 가운데 문화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번 주 메시지에서 AI, 인공지능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차 산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온갖 인공지능과 또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개발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사단이 역사할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이 일에 믿음으로 정복하지 못하면 결국엔 우리 후손들이요, 이 일에 노예가 되고 또 이 일에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싸움은 우리가 정복하느냐 아니면 정복당하느냐, 이 싸움인 거죠.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이 바울이 죄인으로 로마에 이제 배 타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배 타면 풍랑 만난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이거 배 타면 풍랑 만납니다 했더니 그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적으로 엘리트들 그리고 전문가의 말을 들었다고 했죠. 근데 출발하자마자 곧 얼마 안 돼요, 유라굴로라는 광풍, 미친 바람을 만납니다. 이 바람 앞에서요, 선장 선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더 이상. 왜냐? 다 죽게 됐으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요,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가지고 있던 재물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자기 손으로 버리기 시작합니다. 바다에다가 살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 따라갔을 때 그들이 살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뺏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거든요. 질투는요,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 바라보고 다른 거 계속 의지하고 따라가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다 뺏어가실 겁니다.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순간에 우리 되게 멋진 결단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달려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손을 놓고요, 내 멋대로 달려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 있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 사단의 문화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집중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또 집중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가? 24시간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나의 문제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혹시 문제나 어떤 위기가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 위기가 왔습니까? 나 중심의 생각 때문에, 내 기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지 못하고 내 중심,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주어진 문제인 겁니다. 가만히 살펴보면요, 원인이 다 나에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이면 모든 걸 이기고도 남을 텐데 이렇게 힘들어하는 나를 보니까요, 여기에 사로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려야 된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방법 대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을 유일한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의 문제를 두고 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결론 내리는 시간, 여러분은 얼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하루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덮쳐오고 또 그곳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또 결론 내려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요셉에게 주어진 문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사고 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요. 그리고 그 노예로 열심히 살았는데도 감옥에 가게 되죠. 오해를 받고. 그건요, 사실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이 감옥에 갇히고 노예로 팔려가고. 근데요, 그 속에서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그 요셉을 통해서 그 우상에 빠져 있고 우상에 빠져 있던 그 애굽이라는 그 나라 그 시대를요 살리는 응답을 주셨거든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에 갇혔어요. 다른 것을 우상의 앞에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지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다니엘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죠. 다니엘 혼자 걱정하고 결론 내릴 문제입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던져질 때부터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었고 그 사건은요, 그 시대의 최고 권력자였던 다리오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대적인 응답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자 했냐면, 저와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는요, 그냥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문제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먹고 자는 거 걱정하고 또 살아가는 거 걱정하지 않습니까? 24시간을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인도하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요, 황금 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도 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그동안요, 그 주변 나라들을 보십시오. 라합이란 한 사람의 말을 빌리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만 그걸 듣기만 해도 그 주변 국가들이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변 나라들이 이미 그 간담이 녹았다고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옥신각신 불신앙을 가지고 싸우는 그 광야 생활의 그 시간이요, 시대적인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게 주어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때 그 문제는 시대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내리는 그리스도의 결론은 시대적인 해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어려운가요? 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가 너무 소중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작은 문제라도 믿음으로 이겨낼 때 하나님은 이 시대의 문제를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해결의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요 나의 유일한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이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되기 원하는 모든 우리의 몸부림과 또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대적인 응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의유를 분명히 알기를 원하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믿음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24시, 너무 소중한 24시는요 하나님의 이 시대적인 흐름과 그 계획 속에서 주어지는 하루입니다. 그래서 하루도 믿음 없이 허투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고백하는 참된 전도자의 24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참 성공은요 우리의 24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주신 언약 말씀에 집중하느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우리 강단의 말씀을 빌리면 여호와께 얼만큼 내 삶이 돌아가느냐, 그리고 얼마나 힘써 여호와를 아느냐, 그게 우리의 참 성공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참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24시를 통해서 시대적인 응답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24시 비밀을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24 제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